Jesus, I love thee. I know thou art mine. 우리 청소년들을 팀 사역자로 내보내는 것은 이 시대적인 응답이고 성경에 있는 일인데 지금 우리로서는 이 처음 가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팀 사역자들을 내보내가지고 우리는 이제 전도도 하지만은 이게 사명자들을 찾는 것이죠.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복음을 받았을 때 일을 하기 이전에 우리는 자꾸만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일을 하려고 하기 이전에 그들에게 해야 될 몇 가지를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지금 팀 사역 가는 사람도 명심해야 되겠고 또 우리 요원들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쪽에서 이제 청소년들을 우리가 이제 복음을 받고 이렇게 됐을 때 5가지를 이렇게 많이 있겠지만 급한 거 몇 가지를 알리고 와야 되는 가운데 5가지는 알리고 와야 되겠습니다. 첫째로는 기도부터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네, 기도할 수 없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기도를 가르치려고 하면은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알아야 되겠죠. 언약 가운데서도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언약은 구약에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은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사건인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이 키가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이었죠. 이분이 예언된 그대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이해해야 되죠. 그 단어를 보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3가지 큰 근본적인 해결이 되게 되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게 올세요. 그리고는 음부의 권세, 말하자면 창세기 3장 권세가 늘 이기지 못하는 거죠. 천국 열쇠를 주게 돼. 그래서 근본을 싹 해결해 버리죠. 이분은 그냥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비밀 누리게 될 때 우리는 하늘의 권세와 땅에 있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 언약을 다시 한번 알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언약은 또 그 시대에 따른 언약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따른 언약은 지금 우리 말한 7가지 기도하고 있는 97년도 응답이 이게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이 지금 언약이 됩니다. 그래서 7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여러분은 꼭 올해 약속합니다. 산업과 개인에게요 큰 역사가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한 우리 교회와 저에게는 하나님이 시대적인 답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 이 일을 시작하는 목사님들 교회와 지역에 시대적인 답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언약이 시대적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에 가는 언약 붙잡으면 영원한 응답 받아버리고 시대적인 언약 붙잡으면 시대적인 응답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했기 때문에 이 응답 받는 게 아닙니다. 이 응답 자체가 시대적인 겁니다. 그 시대가 뭐냐? 초중고 대학입니다. 초중고 대학 못 살리면 우리는 일 하나만 하죠. 그래서 지금 그 중에 한 멤버로 우리가 지금 팀사에 데려간 거고 그 중에 한 멤버로서 우리가 만난 겁니다. 이렇게 지금. 그러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청소년과 초중고 대학 살리는 데는 2개가 열쇠인데 평신도 전도 이해시키는 거고 선교사들 전도 이해시키는 겁니다. 그게 전도신학원이고 선교사 훈련입니다. 그러면 그것만 되지만 나머지 이제 축복이 막 따라 붙는데 그게 뭐냐면 산업선교입니다.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평신도가 전도 이해하고 교육자 전도 이해하니까
현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산업선교. 그 다음에 따라붙는 것이 인재 키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게 인재문화 센터. 그 다음에는 500만 교포를 살릴 힘이 더디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메시지 주는데 세계의 문제 4가지 해결해야만 세계 교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시대적인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 시대 응답하기 이거를 학생들한테 얘기해줘요. 이 시대의 지금 문제 학생들 알아듣게끔. 그러면은 이 아이에게 뭐가 나옵니까? 기도 제목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되졌을 때 이제는 응답이죠. 물론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기도 제목이 중요합니다. 예를 든다면은 틀린 기도를 밤새도록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또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잘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학생들에게는 반드시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3가지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 영원한 언약과 시대적인 언약.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 제목을 바로 잡는 거. 기도 제목을 틀리게 잡았단 말은 응답도 틀리게 받는단 말이 되고 기도 제목을 중요한 걸 잡지 않았다는 말은 응답도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됩니다. 기도 제목이 시원찮은 걸 잡았단 말은 응답도 시원찮다는 말이 돼요.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작게 하고 가네. 그래서 이런 기도 응답부터 받도록 사명자를 도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받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말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이게 무시기도입니다. 그 다음에는 가장 현장을 변화시키는 기도가 정시기도입니다. 이제 정시기도 이거는 아주 현장을 변화시키죠. 그 다음에는 우리의 문제들을 이제는 정말 해결할 수 있는 기도가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집중기도, 합심기도, 영권 사용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하라고 어느 정도 가르치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이 1번입니다. 이렇게 기도 응답부터 받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원래 이거 현장팀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긴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오늘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마 가보면 알 거예요. 예, 2번째 청소년의 고민을 해결해야 돼요. 그걸 제시해야 됩니다. 해결책을. 고민이 있어요. 이거를 해야 됩니다. 청소년들의 고민은 누가 뭐래도 제일 첫 번째 고민은요 학업입니다. 사실은 청소년들이 가정 환경이 안 좋아도 공부만 잘 되면요 타락 안 합니다. 그런데 가정 환경이 좋은데도 공부가 너무 안 되면 힘 빠져요. 그럼 흔들립니다 얘가. 그리고 학업이라고 하는 이거는 청소년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어른이 공부해도 문제가 돼요.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가 남긴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애 서희 놓고 학교로 갔는데 휴강한다니까 그렇게 좋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업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 애기만 비단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많이 들어 공부하러 가도 학업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전도자 최근능 목사 남긴 말이 아니십니까? 성령 하나님도 시험 앞에는 떨더라 합니다. 시험 치르고 하도 안 써지가지고 그런 재미난 말을 하거든. 그렇다고 할 때 학생들의 제1의 고민은 학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앞으로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런 걸 좀 이게 뭡니까? 교사님들이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잘 안 받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안 그래요?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끝나버렸는데 아이들이 고민이 돼요. 그때 사단이 속이는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는 고민이 안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기 좋은 직업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딸을 의사 만들려고 했더니 내보고 상담하자 해가지고 의사 안 하겠다는데 그런 거 내가 부담 줄 필요는 없는 거야. 그럼 네 하는 거 해라. 난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 그랬는데 이런 걸 좀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쨌든 아이들이 고민이거든요. 고민인데 이게 딱 사단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도와줘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팀 사역자로 나가는 사람도 그렇고 오는 사람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가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은 일반적으로는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을 가면 일반적으로는 승리합니다. 그러나 특이한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 큰일인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좋은 대학 나도 행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은 왜 그런가 싶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아는 사람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만 발맞춰 버리면
아무리 안 좋은 대학에도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이런 고민 문제만은 좀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집중해야 될 것이고, 또 아마 외국에 나가도 아이들에게는 가장 고민이 이걸 겁니다. 학생들에게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타치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뭐가 오느냐, 학업 헷갈리면 이거 같이 헷갈립니다. 장래가 연결되니까. 막 공부 잘 되는 아이들은요, 내가 이거면 되겠다 이렇게 답이 금방 나버리는데, 이게 안 되지니까 일단 점수하고 눈치부터 봐야 되니까 이게 희미할 수밖에 없어. 이런 것들이 전부 고민으로 사로잡히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년 지도에서는 고민 이거 문제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고, 지금 부모님들은 무조건 아이들을 출세시키려 하는 것이고, 학교 선생님들은 무조건 학교 이름 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이중 삼중 고민에 휩싸인단 말이에요. 정말 이 아이에게 하나님 계획이 뭐겠냐 이렇게 볼 수 있는 학교는 별로 없거든요. 어쨌든 좋은 대학에 많이 들어갔다는 그걸 남겨야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분명히 얘가 이중 전공이 아닌데도 점수를 만들어갖고 서울대학 들어갈 것 같으면 더 가라고 자꾸 이랍니다. 왜냐, 얘 전공 아닌데도 얘하고는 취미 전혀 안 맞는데도 그래야 내 학교가 이름이 날 거 아닙니까? 이거거든. 학교는 지금 학교는 내가 알기로는 거의 다 그렇습니다. 거의 다 그렇고, 부모님들은 어쨌든 돈벌이 잘 되는 데다가 아이를 보내가지고 먹고 살도록 해놓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자식이 꼭 밥 얻어 뭘 하는 게 아니고 지가 밥 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닌가 막 이래가지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지금 참 헷갈립니다. 우리가 나가는 지금 요원들부터,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아이들부터 다 공동적입니다,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아이들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는 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좋지 않은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고민하면서도 사귀입니다. 이 좋지 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주 사실은 일생을 좌우하는 건데, 중고등 학생 때에 가지는 습관은 평생 가지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 중고등 학생 때 가지고 있는 이렇게 모든 그런 것들은 큰 영향을 다 입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릴 때 형성된다고 하지만은 습관과 문화는요, 중고등학생 때 형성됩니다. 어릴 때는 기초적인 게 형성되지만은 이제는 그 기초와 문화와 연결되는 게 중고등학생 때거든. 그러니까 이 중고등학생 때는 모든 경험을 하게 돼요. 바깥 경험을. 그러니 이런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좀 고쳐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중고등학생 정도 되면 이제는 상당히 이런 쪽 문제도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있죠. 이성문 이런 것도. 또 이런 문제에 약간 좀 가면은 공부라든지 장래가 어두워져 버리죠. 이게 또 필요한 것인데도 아이들에게는 그런 어떤 기도와 생각이 필요한 것인데도 그렇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지금 청소년들에게 고민이지요. 그 다음에는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안 입히는 것이 영향을 많이 입히는 것이 가정 환경이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이게 좀 가정의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아도 굉장히 실제로 많이 받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아이들 가운데 가정이 좀 안 좋거나 이런 아이들에게는 무조건 힘을 주는 게 아니고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바로 가르쳐서 이렇게 잘하도록,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교회 책임입니다. 또 아이들 가운데는 개인적으로 특별한 문제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수가 있죠. 이런 걸 도와줘야 돼요. 그 다음에는 특히 아이들 이렇게 잘 가르치는 데는 경력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력을 알아볼 필요가 있단 말은 아픈 적이 있었는지, 혹은 무슨 특별한 무슨 이렇게 사고 당한 적이 있었는지, 이런 거를 잘 좀 알면서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중고등 학생들은 사실은 큰 건 아니라도 자기들 생을 좌우할 만한 고민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중고등학생들을 지도해야 되겠고 힘을 줘야 되겠고, 우리 교회는 잘 될 가능성이 있어요. 중고등학생들이 이미 그리스도로 담 나온 완전한 축복받은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 답만 줘버리면. 고민거리에 문제거리는 답만 주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정말로 중요시해야 될 부분이 이번에는 청소년 문제 치유입니다.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진단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복음 전하고 오면 안 돼요. 진짜 짧은 시간에 큰 축복이 임하도 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청소년 가운데 이런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병은 아닙니다. 이게 문제를, 정신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정신적인 문제는 어떤 습관하고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걸 윤리적으로 얘기하면 부담이 됩니다. 이런 걸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걸 갖다가 말이죠. 어떤 훈시적으로 얘기하면은 치료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물론 이게 뭐 어느 정도 압박감 받지만은 그러나 이 습관하고 정신 문제하고 굉장히 연결되거든. 영적인 문제. 이런 거를 원리를 얘기해주면 학생들이 스스로 컨트롤하게 됩니다. 아 이런 거는 이런 게 오구나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중고등학생 가운데 이미 정신병에 걸린 정신질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크게 표시가 안 나도 이런 거를요 잘 진단하고 치유해주고 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심지어 이 정신 이 발작 상태 일으킨 사람도 있습니다. 이 병까지는 있으면 그냥 누가 보면 좀 그렇다지만 이제는 막 발작까지 이렇게 일으키는 이런 문제 있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와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영원한 언약 이거 주려고 하고 사실은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 세상에서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근본이 다르니까 틀리게 가르쳐서 그렇지 이런 문제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자기들에게 문제가 되니까 별거 아닌 답을 빨리 줘버리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쪽 분야에서 이거는 진짜 심각하거든. 이거는 이번에 팀사역 나가는 골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팀사역 나가는 우리 학생들은 주로 이 부분을 보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많습니다. 또 일본의 목사님 한 분 지금 오시는데 뭐 왔었다 하죠. 우리가 지금 구로다 목사님 와 계시잖아요. 구로다 목사님 이 얘기했어요. 일본에요. 어저께 그 사모님하고 얘기 정신에서 막 거의 다래요. 그러니까 저런 분들이 이제 일본 살 수 있는 거예요. 참 한에 힘 얻어버리면. 그러니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럴 겁니다. 그러면 일본만 그러냐? 세계가 이렇습니다. 대만에 우산 꽉 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잘 보면서 이런 거를 단판에 그걸 하면은 진단을 막바로 하지 말고 간증을 해요. 일어났던 일들.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그 간증의 문제 가운데 내게 해당이 된다 막. 그러면 딱 손들고 나오거든. 이럴 때 빠른 시간에 문 열리지요. 그래서 이 간증은 굉장히 문을 빨리 엽니다. 상당 문을 빨리 여는 길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는 이미 이제는 많은 문제들이 안 풀리는 문제가 영적 문제로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겠습니다. 아주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신병이나 이런 말 말고 정신발작 이런 거 말고 뭔가가 것이 안 풀리는데 이 고질적인 게 있어요. 이게 영적인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우리는 진단을 하고 도와야 되겠습니다. 아마 가보면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학생들 가운데는 이미 굉장히 정신에 문제되는 습관을 가진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간증해요. 자신있게. 왜냐하면 거의 다 부모님을 소유이기 때문에. 일본에 미국에 세계인 학생들이 집에 오면은 다 부모 소유고 있지. 그 아이들이 나가면 문제를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보통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 친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라고 어떤 아이는 3년 동안요 학교 다니면서 뒷골목에 끌려가서 얻어맞았어요. 근데 집에 왔으면 절대 말 안 하거든. 말하면 될 텐데 말하면 당연히 해결되는데 뭐 죽일까 싶어가지고 그런지. 그러고는 우리 집사님 전에 있던 교회 집사님 아이인데 얘는 너무너무 그러다가요 얘가 영적인 문제가 많은지 3학년 한 학기를 안 가고 학교를 안 가요. 늘 이때까지 얻어맞으면 끝까지 맞으면 될 건데 한 학기를 안 가고 학교 안 가버리는 거 있죠. 이런 경우도 옵니다. 그러면은 얘가 말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 마지막 학기를 공부를 안 하면 평생에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은 그냥 막 가기 싫은지 안 간다는 거지. 그래 한번 마음에 딱 가기 싫다 이렇게 마음 먹어버리면 이제 안 가지는 거예요. 그러고 막 못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막 만사가 싫고 그러니까 애가 막 이상한 아이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잘 이게 풀어줘야 됩니다. 상상외로 중고등학생들 주위에는 우리가 생각 못할 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땐 별거 아닌데 자기들인데 크다고요. 중고등학생이 깡패면 얼마나 깡패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이런 자기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요즘도 저 학생들 보세요. 아이들 막 친구를 말한다고 막 불사르고 말이에요. 막 이런 그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는 뭐 신문 보니까 이제는 뭐 학교도 선생님이 뭐 경호하는 경호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할 정도로 아이들이 나도 못 오는 선생님 불을 패니까 이 정신적으로 다 문제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워싱턴에서도 이 얘기했습니다만은 거의 다가 범죄자가 이 문제입니다. 이걸 모르니 어떻게 수사를 하겠습니까?
이런 걸 모르면은 수사를 못해요. 저번에 그 백영희 목사님거든 보자. 새벽기도 인도하는데 뛰어들어다 칼과 찔렀거든. 그러니까 겨우 경찰이 조사한다는 게 뭐 배후 뭐 관계 뭐 이런 거 뭐 원한 관계 뭐 그게 아닙니다. 아침 이도록 칼 찌는 그 사람이 정신 돌아간 사람 아니에요. 정신 돌아간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날 발작하면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도 그런 어려운 사람 많이 오거든요. 많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주의하고 그래서 우리가 경비원을 한 둘 데렸습니다. 그래서 경비도 하고 그렇게 해야 돼. 왜냐면은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면 왜냐면 이상한 사람들이 오니까. 그 다음에 이게 탕명한 씨 때려 죽인 그 사람도 정신질환자입니다. 누가 그 목사 그걸 시킵니까? 하도 탕명한 씨가 뭐 이래서 하니까 말이요. 약점을 집어내고 글 쓰고 이렇게 하니까 그쪽에 이제 목사들이 막 탕명한 씨한테 욕을 할 거 아니에요. 저거 죽일 놈이었잖니 하고 막 이래서 하니까 우리도 뭐 없으면 오만 욕도 안 합니까? 대통령 보도 욕하는데 뭐 그래. 이러니까 이게 이제 정신적으로 조금 안 좋던 이런 사람들이요. 이 뭐 생기는 거예요. 죽여야 되겠다 이러니.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이지 누가 뻔한 게 지고 죽이면 들키는데 그래. 그러니까 그게 전부 우리 한국의 수사도 한국의 그 언론도요. 이런 정신적인 거 영적인 거 모르면 못합니다. 그렇게 맨날 헛소리만 하는 거지. 수사도 헛수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대책도 헛대책을 내립니다. 이런 얘기를 내가 중점적으로 하니까 워싱턴 경찰서장이요 나와서 맞다 하더라고요. 너무하고 자기 모르는 부분 알았다고. 그럴 겁니다. 지금 중대한 사고 내는 사람은 전부 정신질환자입니다. 그렇지 누가 그뭐 자기 중증병이 하는데 사람은 계산 다 해보고 자기 중증 이런 거 계산해가 하는 것인데 그러나 정신질환자는 계산할 머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활짝이 되는데 무슨 계산이 됩니까? 그 뒤를 모르게 되는 것이지. 그래 이런 문제들이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를 지적해야 되는데 이런 영적인 문제가요 친구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가 가정을 통해서 오는 날도 있어요. 가정이 막 초반부터 이상한 집이 있거든. 우상숭배 이런 거를 치유해주고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단번에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번에 치유 안 되는 것도 괜찮습니다. 단번에 치유한다고 맛만 딱 비워놓으면요 이 사람들이 맛보고 이어로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찾아올 때 우리는 훈련을 시킬 수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 사람이 단번에 해결 다 된다는 그게 거짓말이에요. 단번에 해결할 수가 없죠. 하나하나 해결돼야 되는데 일단 여기에 대한 여러분 간장하고 맛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은 아마 대만에 있는 학생들이나 미국 일본의 학생들이 생전 안 들어본 소리 들었을 겁니다. 누가 교회 가면 이런 이야기 합니까? 교회는 뭐 청소 잘하고 질서 잘 지키고 당의 말 잘 듣고 뭐 이런 그런 얘기인데 마당 청소 변수 청소 확실하게 하고 뭐 이런 그런 거 아닙니까? 소풍 갈 때 질서 지키고 뭐 이런 거. 주로 교회에서 그거 하니까 뭐 군 교회에서는요 뭐 단결 운동 이런 거 하니까 그러니까 군대에서 정신 이게 완전히 정신이 이게 약간 문제 있는 아들은 표가 안 나거든. 표가 군대 가니까 막 총내 내려 쏘아보는 거예요 그냥. 근데 걔들이 틀림없이 총 쏘기 전에는 방황하다가 한 번 전 교회 가봤을 기라. 교회 가면 딴 거 얘기하거든. 군목들이 얘기한 딴 거 있습니까? 단결 이런 거, 애국 충성심 이런 거, 정신 차리라 이런 거. 정신 차리집니까 돌아온 놈이. 그러니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 모르니까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제대로 임해 들어가면 아마 여러분들이 간증하는 간 사람들 팀사에 가득한 사람들이나 메시지 주는 사람들이 이 간증 속에 묻어 들어가 버리면요 메시지 속에 묻어 들어가면은 그 사람에게는 한마디 콱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드디어 답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답을 못 할지라도 이제 길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막 여러분을 따라오거나 아니면 와서 뭐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해결이 안 되지만요 저 사람들 어디서 왔느냐? 동삼 제일께서 왔구나. 아니 보니까 알고 봤더니 다락방 무슨 이게 뭐 있구나. 그러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은 절대 차비 안 따집니다. 어디가 끄집어 가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지금 사실은 갈급하기 때문에 해결해 주는 데가 없어갖고 어느 날 콱 발작해버리거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기까지 오는데 대만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1,000만 원이 들어도 옵니다. 그러나 주로 보면 자료 구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계산해보이 자료값하고 차비하고 막 이런 자꾸 계산하고 이렇게 되는. 그러나 진짜로 영적인 갈급한 사람 답을 들 사람은 대만에서 여기까지 오고 일본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1억이 들어도 구애가 옵니다. 왜냐? 자기 문제인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영적인 답만 줘버리면요 여러분이 교회를 저 산에 가다 지나다 올라온다니까 헬리콥터 타고 올라와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교회를 모으고 뺏고 뭐 니꺼 내끼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동삼동에서 원래 조용히 시작하던 사람 말고는요, 어지간하게 지금 저리 옮기가 앞으로도 그걸 다 옵니다.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만큼 갈급한 심령이 많으냐. 지난주일에도 보니까 우리 교회 15명 등록인 가운데 14명이 동삼동 사람이 아니에요. 막 이렇게 경남으로 어디로 막 이렇게 뭐 부산전에 동네로 어디로 이렇게. 왜냐면 막 이제 갈급하니까 메시지 듣고 막 이제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 갈급한 사람, 이 답이 안 나오는 사람들 한 개 오래 있지도 못해. 답답하니까 답 안 나오지. 자꾸 막 방황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팀사에 가는 사람들, 지도자들 꼭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언약을 이야기해야 되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눈에 안 보입니다. 우선 위로되는 친구 있으면 갑니다. 우선 스트레스 풀리는 데가 있다고 하면 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 이런 학업이 막 눈에 안 보인다. 빨리 공부 끝나기를 원하지. 무슨 그게가 내가 출세하고 이런 게 지금 여기에 시달리고 있는데 지금.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꼭 여름만 되면 병자인 줄 알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이 안 돼도 본인이 모르게 남 모르게 앓고 있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는 이 생활에서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 어떤 사람은 고질적으로 너무 안 풀리는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이미 이제 습관 친구 가정으로까지 파고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 보고 공부 잘해라 이런 말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만이라도 알고 해야 됩니다. 너무 답답하게 엉터리로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청소년이 아니라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전도단지 선교단지 움직여 본들 헛일입니다. 맨날 헛소리만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답을 줘야 되거든. 실제로 영적으로 시달린다니까요. 거기에 답을 줘야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으로 문제가 오는데 이게 지금 어떤 경우로 오는가 하면 육신 경우로도 오거든요. 이렇게 질병으로도 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으면 현장 팀사에 간 사람들이 굉장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각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을 사명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문이 여러분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 일단 우리가 완전 치유는 줄 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완전 치유를 주는 게 성경적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치유 딱 받아가지고는 어느 날 새롭게 딱 되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차근차근히 성경 알고 가정, 환경 다 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다 구원을 얻어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치유에 관한 메시지를 줘야 되겠습니다. 내가 치유한다가 아닙니다. 치유에 관한 메시지 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려운 사람이 당장 무슨 막 이상한 막 시술을 해가지고 막 넘어뜨리고 온다느냐. 그런 거는 그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성경 알고 보면은 그 사람 보고 막 당장만 능력을 행하고 막 치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요. 상대방이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치유죠. 그리고 그런 나머지는 치유되고 안 되고 있는 자 하나님과 그 사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른 메시지를 주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나팔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입으로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통 한 네 가지로 이렇게 달아줘야 되면 첫째로는 당신 모든 문제 창세기 3장 1절 2사거이다. 순서대로 얘기해서 어저께 우리 학생들이 얘기했듯이 사단이 눈에 안 보이게 말이요. 뱀 속에 딱 들어가가지고 오늘 사단이요. 여러분 딱 가정 환경 사업에 싹 들어왔어요. 이게 눈에 안 보이거든. 사단이. 이래가지고는 아주 불신을 딱 심어버려. 그러니까 누구 안 믿도록 만듭니까? 뭐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면 돈이 있어야 살지. 이게 하나님 안 믿도록 탁 만들어버려. 요래 가지고는 저주 가운데 싹 빠지도록 만들어버려. 이거거든 사실은. 그러면 학생들 그가지 이해 금방 돼버린다고. 창세기 3장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내가 바로 여기 이 문제구나. 그렇게 되져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새로 만난 사람들은 많은 구절을 이야기하지만 나중에 할 기회가 있으니까 간단한 얘기만 해줘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한 걸 적각 주님은 해결책을 주다.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오셨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그 다음에는 보면은 이분이 모든 건세를 가지고 부활하셨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그래서 당신에게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사도행전 1장 8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절대 그냥 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영권이 있다. 싸울 힘이 있다. 이제는 싸우라 했어. 그래 가르쳐야 되며 이 사람에게 이 확신이 와버리면 그때부터 문 열립니다. 아하, 내게 어마어마한 영권이 있구나. 그걸 알게 돼버리면 그걸 얘기해 줘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바울 보세요. 좀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어려움 당하는 게 당신에게 영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있느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싸워 이기면 이제는 싸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싸워가지고 시간이 길면 응답이 그만 큽니다. 상대 문제가 안 되는데 이미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승리해버렸잖아요. 영권이게 됐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거지였는데 우리 집에 대통령 오는 순간에 우리 집은 대통령 집이 되고 나는 거지였지만 우리 집에 왕이 오는 순간에 왕궁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에게 이제 남은 게 뭡니까? 집안 청소만 하면 되거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주란 말이에요. 영권이 이미 주어졌다. 사실은. 마가복음 3장 15절 특히 이야기해줘요. 싸우는 방법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 어제 청년 학생들이 얘기한 그대로 얘기해줘요. 그 다음에 모든 과거, 모든 상한 감정, 모든 상처, 줄여 말하면 과거지요. 요게 바로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다. 모든 과거, 모든 상한 감정, 이게 바로 당신이 성공하는 길이 될 수 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받아 놓고도 너무 과거에 사로잡히면요, 거기에 사단이 통로요. 그럼 구원하고는 상관없이 당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꼭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날 당장 치유 안 일어나도 이 메시지 갖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 역사하게 되죠. 꼭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 하고 돌아올 거. 지속입니다. 자, 꼭 해야 돼요. 상상외로. 지속하려고 하면은 그냥 테이프만 들고 주면요. 테이프 듣다가 보기 전도학교가 나오거든. 그러면은 아직까지 자기 한 가족밖에 안 되는데 전도학교 하겠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안 돼요. 그리고 또 보면은요. 어디 테이프만 듣다가 테이프도 가져다가 뭐 신학원 얘기 나오거든. 그러니까 자기 부부밖에 안 믿는데 신학원 하겠다고 나와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다른 부분에도 헷갈리고 있다는 말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잘못이요. 첫째로 뭐냐? 성경의 어떤 프로그램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걸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다락방 전도하는 데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는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들어보니까 성경하고 맞거든? 아, 그렇구나. 이제 그러면 이해를 해요. 아, 성경들이 이렇게 맞는데, 아, 그렇구나. 자기들 나름대로. 그럼 모든 소문, 모든 설명 안 해도 이해를 다 합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신문 국장이 한 명 오더니 딱 조사하고 가면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워낙 한국 교회가 비정상이 되노니까 이건 너무 정상이란 문제다. 그분이 그러고 또 유명한 국장이.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알아듣습니다. 벌써 그 국장이 하루 1시간 딱 와보고 알아봤거든요. 딱 다 들어보더만은요. 훈련을 보고 설교 들어보더니 참 큰일이다라면서 한국 교회 너무 비정상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정상이란 문제다.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한심스럽다고 하면서. 그래 그 사람 하는 말이 뭐 도와주겠다 안 주겠다 이런 소리도 안 하고 뭐 기자니까 뭐 그냥 뭐 답답하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한국 교회가 이러냐 하면서요. 근데 참 그래 다행입니다. 그럼 기자들 가운데 그렇게 깬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딱 알아듣습니다. 성경의 프로그램 얘기하고 다락방 짓는 프로그램 전체를 싹 얘기해주고 걸어가는 게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자기가 나는 뭐부터 해야 되구나 이제 알지요. 그럼 알아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시작해야 되고 이 프로그램을 쭉 얘기해줘야 돼요. 그러면 성경과 다락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이 사람이 뭐다 알아야 그 다음 자기가 그걸 잡는다고요. 진행을 잡기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 앞에
간장 안 합니까? 이게 전도 아닙니까? 사도행 1장 8절이 정의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 받은 사람끼리 계속 모여서 그리스도 비밀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다락방 아닙니까? 다락방 하다가 보면은 이제는 다른 사각지대를 보게 돼 있지요. 그러니까요. 내가 이제 응답 받으면 다른 사람이 여유가 생긴다고. 그걸 보고 팀 사역이라고 안 합니까? 자, 이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이런 요원들이 여기저기 생기기 시작하니까 같이 모여서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그게 전도학교 아닙니까? 자, 전도학교를 하다 보니 저서 일꾼이 살살 나오지요. 그럼 저 일꾼을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미션홈 아닙니까? 전도학교에서 한 번에 우모이 갖고는 못 키우거든. 그러니 결국은 전문적으로 키워야 되니까 미션홈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야죠. 그래, 아빠 이런 훈련을 차근차근히 받으라. 한목에 받으라 하지 말고 복음부터 바로 이해하고 다락방 전도가 뭔지 이해하고 팀상이 뭔지 이해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전도학교도 만들어라. 그리고 하나님 축복 받으라. 그리고 네 집이 바로 영혼 키우는 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 하다가 이제는 이게 이해가 좀 되진다 싶으면은 이제는 우리 한국에 오든지 이렇게 해라. 또 여기서 만들든지 전도신학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전도신학 나오면 이제 각 지역으로 파고들어가는 요원이 있다. 70년. 이 지역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주로 전문적으로 많이 하지만 주로 하는 게 뭐냐? 전문교회다. 이렇게 파고 들어간다. 그리고 앞으로 교역자 같으면은 이제 선교사 훈련원이 있다. 이렇게 다간장하는 얘기를 전체를 쭉 해줘요.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파고들 7가지 축복 대상들 얘기를 쭉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슬렘까지 지금 문 열리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파고든다. 이런 전체적인 얘기를 쭉 해주면 자기가 어느 정도 감을 잡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게 이제 본부에서 이런 일이 나오고 있다. 그럼 당신이 한다고 하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 도우겠다. 당신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뭐냐? 이제는 지속해줘야 돼. 지속이라고 하는 것은 자료만 보내는 게 아닙니다. 자료만 보내는 게 아니고 한국에서 일어나고 우리 일어나는 응답을 빠짐없이 싹 모아가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기 역사하는 응답받은 걸 거기서 전달해 줘야 되거든요. 지금 누가 뭐래도 세계에서 교회가 제일 운동이 빠른 데는 한국입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전도가 지금 제일 정확하게 빠른 데는 다락방입니다. 그러면요, 일어난 걸 싹 모아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한 거랍니까? 일본, 지금 우리 이병모 목사님하고 몇 명은 빨리 담당자를 찾아내봐요. 그래갖고는 컨트롤 해란 말이에요. 일본에 있는 분들은 현지인들, 한국 선교사님 말고 이분들은 많이 통하니까 일본에 있는 오신 분들은 다 모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아가지고 일본 글로 번역을 해가 메시지를 줘요. 일주일 전에 일어났던 거를. 주면 그 사람들이 말 안 해도 갖고 와서 전달시켜버리거든. 그러면 역사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일어나는 응답만큼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지면요, 그게 응답이 안 일어나요. 응답이 안 일어나면 결국 뭘 못하지요? 지속을 못하는 거죠. 이제는 그런 때가 왔다. 그래서 내가 지금 10만 명 들어가는 숙소에 있는 교회를 지으라는 이유가 앞으로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 교회 안에 일본말 잘하는 사람은 일본 부목사를 세우고 그래서 일본 불러가고 메시지 전달해. 일주일도 있었던 걸 전달해주고 그 다음에 저쪽에 무슨 각 나라의 중국말 잘하는 사람을 중국 부목사로 세워가지고 중국 팀들하고 같이 붙잡고는 메시지 전달해줘야 된다. 이거를 우리 교회에서 하든지 다락방 본부 하든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일단 장소가 있어야 돼. 한 군데 모인 장소가. 그러려고 하니까 각 훈련은 각각 있어야 되지만 한 군데 모이는 장소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교회를 한 10만 명 모이는 교회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 안 하고는 세계복음화를 할 수가 없다. 그래도 지금 숫자가 모자라잖아요. 10만 명이라 한들 우리 한국 영혼에만 40만 명이 날 것인데 안 그래요? 여기 하나님 응답 안 하면 몰라도 응답한다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차근차근히 나가기 때문에 응답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그래 좀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이 한번 갔다 오면 상대방이 좀 속이 시원해야 돼. 아, 이 길이 썩 보여야 돼요. 사람 길이 보이지만 왔다 갔는데 뭐가 막 캄캄하고 답답하고 막 뭐 말은 맞는 건데 막 속 터지고 막 이러면 그러면 뭐 여러분이 뭐 나면 속 터지러 다닙니까? 좀 얘기 들으면 상대방이 좀 뭔가 빛이 촥 보이고 그러고 막 당장 그런 반응 오지요.
막 옵니다. 합숙하러 옵니다. 일단 가보자 하면서 이제는. 왜냐, 눈치챘으니까 합숙 가보자 하면서 막 옵니다. 그러니까 다락방을 이해시키는 게 합숙. 그 다음에 안디옥교회 이해시키는 팀사역. 이거 이해된 사람들을 보고 이제 전도학교 10개 만들었죠. 그 다음에는 그저 이 현장팀 이게 뭔지 압니까? 이거 이해시키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받지 말고 여러 번 받으라고요. 이것도 지금도요. 여러분 일이 했기 때문에 이 정도지. 안 그러면 일이 안 됩니다. 일은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작은 산을 끌어올리려고 신하고 작은 이 전부 성경대로 성경 찾아보라고 근거 다 있는데 하나도 제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내 말 듣는다면 망하지요. 하나도 제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지금 여기 있어요. 단 이게 내가 현장을 뛰어다니다 보니까 빨리 찾았다는 것이지 차이는 그거밖에 없어요. 성경 그대로 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 청소년 살리는 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귀한 종들에게 오늘도 응답을 주시며 말씀을 바로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